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 17장의 내용은요. 이제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이 성경 전체에 두 나라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이 용을 섬기며 그들은 섬기는, 대놓고 섬기는 자들도 있고 섬기는지 모르고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용을 섬기면서 그 짐승,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적그리스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미혹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음녀, 여기 음녀는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음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해서 지금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 악의 세 축이 되는 것입니다. 용이 사단이고요. 그 밑에 용의 그 화신이 누구냐면 짐승입니다. 짐승. 성경에 보면 짐승은 몸이 있어요. 몸. 7머리. 그 7머리에 10뿔이 있다. 마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처럼 이 용도 자신의 어떠한 그런 그 실체를 이 짐승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키고 이 악한 자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요. 큰 음녀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여기 나오죠.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러니까 음녀는 무엇이냐면요, 바벨론 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벨론 성인데 이 여자가 이 1절에 보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인데, 이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이 많은 물은요, 어디 나오죠? 여기 보면 15절에 나오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그 앉아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신, 문화, 가치, 이게 큰 음녀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으로 17장, 1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7장, 18장에서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계속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더 섬기게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계속 두 장을. 그런데 왜냐하면 망하니까, 이제 바벨론은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기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 이렇게 부를 치부할까, 그 18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 좀 화려하고 위대하고 뭐 그런 겁니다. 막 그 문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이 18장으로 잠깐 미리 좀 보여드리면요, 18장 8절에 보면 7절 하반절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안 망한다 그러고 뭐 나는 평생 영원한 이 화려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르게 된 것.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음녀에 미혹되어 가지고 음녀와 함께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도 보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뿔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바벨론 한 시간에 망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 망할 바벨론을
너무 기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그것을 먹으려고 왜 그러는가? 17장, 18장을 안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읽게 되면요,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큰 음료는 세상 나라에 앉아 있는 세속 문화인데요. 이것이 시대마다 다 바뀌어요.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다가 물량주의가 되었다가 권력주의가 되었다가 쾌락주의가 되었다가 요즘에는 자기 숭배주의,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이 음료의 그러한 그 유혹, 미혹들이고 여기에 걸려들게 되면은 이제 음료랑 같이 기생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한 순간에 날아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음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떤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11장에 이제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나오는데 교회죠.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신부가 나옵니다. 교회와 신부, 정결한 신부, 또 그러한 여인을 미혹하는 자들이 음료예요.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이런 세속 가치를 가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 큰 음료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그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크게 마지막 최후 발악으로 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료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어떤 큰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게 이제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조금 해설을 해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큰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러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음행을 하였다.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3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탔다 그랬죠. 그 짐승의 몸에, 짐승이 아까 몸이 있다 그랬죠. 실체가 있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혹은 어떠한 세상의 왕도 되고요, 적그리스도도 되고요, 바다에서도 나오고 땅에서도 나오고 이런 짐승들이 되는데, 계속해서 7머리가 있다, 그 7머리에 10뿔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국을 다스리는 큰 어떠한 실체 혹은 그 제국의 기생에서 나오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7머리 10뿔은 13장 17장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줏빛,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 그리고 그 이마에, 성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그 인이, 성령의 인이 찍혀져 있는데, 이 사람의 이마에는 바벨론, 가증한 것, 짐승의 수, 그런 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의 피에 취해 있어요.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7절에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 비밀,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보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조금 이제 보면 되는데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기서 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창세 이후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면서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9절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짐승의 머리에 일곱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아까 여자는 뭐라고 했죠? 또 제국들, 나라들. 또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로마 황제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제국으로, 황제보단 제국이 낫겠죠. 그래서 제국으로 해서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섯은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때 1세기 당시에 로마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릴 그 나라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제국들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 영향력으로 보면 지금 인류 전체 가운데 이 용과 짐승이 영향력을 부리고 있는데 다섯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있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지만 이미 다섯은 끝냈고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곱 대접이 나왔잖아요.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이제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된 거죠? 다 이제 몰려들면 한 방에 보내버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제국으로 보셔도 되고 그 영향력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고 이미 이제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앞으로 하나가 더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요 그냥 안 죽습니다. 한 번에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어요. 그리고 최후의 결정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이게 또 어려운 말이죠. 여덟째 왕은 또 뭐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곱에 속했는데 여덟째 왕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7은 완전수입니다. 777 이거는 하나님의 수예요. 666 이건 사람의 수고요. 근데 8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얘들은 부활의 수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888은 부활의 수예요. 근데 심지어 이 짐승이 이 7에서 8째가 나옵니다. 부활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내가 보는 10뿔은 이 왕들이에요. 어쨌든 그 머리에서 그 머리는 좀 큰 왕, 큰 제국. 그 제국에서 뿔이 나온다. 10개의 기생한 그런 권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12절에 보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한동안.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무슨 권세? 한동안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이 세상의 권세가 뭐 대단해 보이고 영원해 보이지만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뜻 그 짐승과 그 음녀가 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14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 짐승이 대단해 보이고 위험이 커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은 약해 보이고 사자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짐승을 날려버리시는데 우리가 이 짐승과 이 용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신뢰하고 어린 양을 믿고 어린 양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노래가 5장에 나오는데 어린 양 예배가 5장에 보시면요. 5장 제가 한 9절 정도 읽어보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까 그 짐승하고 용하고 음녀는 그 성도들의 피, 순교자의 피에 취해 가지고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은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어린 양, 우리가 어린 양이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15절은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앉은 물은.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근데 16절에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나는데, 16절을 보면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하고 짐승하고 음녀가 짐승을 타고 막 돌아다녔어요. 서로 막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더니 갑자기 16절에서 어떻게 돼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드디어 음녀와 짐승이 서로 분열하게 됩니다. 마귀의 뜻이 뭐예요? 디아블로는 나누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왜 불러 모으죠?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는 마지막 최후에 분열하게 돼 있어요. 짐승이 정말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 능력이죠. 정말 진짜 이 영원한 하나 되면 어디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시잖아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진리의 관계, 영원한 하나 되면 여기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 용의 세력은요 결국은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막 물고 뜯고 불살라지고, 이게 짐승과 이 음녀의 체유가 되는 거죠. 세상의 체유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악한 무리가 한 뜻을 이루어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니들 어디까지 하나 봐라. 그러다가 계속 모이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이가 무리면요, 막 모이면요, 내두세요 그냥. 쟤들 저러다가 한 방에 가겠구나. 가가지고 뭐 뜯어 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고 또 우리 할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한 뜻을 주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짐승에게 주어가지고 막 음료를 가지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막 미혹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그냥 막 혼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만 결국 그들도 자분오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응하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고, 18장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한순간에 한시간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뭔가 기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까, 부를 뭐 할까, 뭐 그것만 듣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 16장, 17장, 18장을 보면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세상에 미련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VBS 아이들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지난주 야외에 갔을 때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겨주시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뭐 시킨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